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오고 사고를 당하고 직장을 잃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될 때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는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국자로 바닷물을 다 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모순 속에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2장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3명의 인물이 겪고 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야고보 사도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3절에서 19절까지 긴 내용은 베드로 사도의 구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0절에서 25절까지는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에 대한 죽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인물인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대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헤롯 가문의 이 가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들 무렵 2살 이하 남자아이를 잔혹하게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난폭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에서의 혈통, 에돔 출신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왕이었지만 항상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미리네암 1세였는데, 이 미리네암 1세는요, 당시 유일하게 유대인의 정통 혈통 출신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미리암의 1세와 결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유대인의 정통성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미리암네 1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고요.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오늘 등장하는 성경에는 헤롯 왕이지만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손자죠, 헤롯 대왕의.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시문했던 왕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들 2세 아그리빠 2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헤롯은요, 통치하면서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난폭했으니까, 잔인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의심과
불신을 지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신 이상자였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였는가 결국 그 사랑하는 가장 사랑했던 미리암의 1세 아내도 죽이고 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도 죽입니다. 의심 때문에. 이 장면을 보았던 어머니는 당시 아그리빠 1세지요. 로마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나이 4살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황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자란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3대 왕인 갈리우스 황제 때 이 이스라엘의 지역의 일부를 담당하는 분봉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 황제 4대 황제죠. 우리 이전 장에 나와 있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드디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담당하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도 늘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뭘까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반은 섞였는데 정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었던 늘 이 문제를 한계를 안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중에 당시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성장했고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골칫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이제 묘안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야, 이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독교인들을 먼저 뭔가 이렇게 좀 처단해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한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게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2절에 등장하죠. 자,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지 않아요. 그 야고보도 동명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이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 형제 요한과 야고보 할 때 이 야고보입니다. 우레의 아들들, 번개의 자식들, 아주 성격이 불같은 형제들이란 별명을 지니고 있었던 그 야고보.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소위 세계 역사상 가장 먼저 치맛바람을 일으킨 분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 아들들 괜찮잖아요. 잘생기고 이 정도면 뭐 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좀 좌편에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어머니였기도 합니다. 그 아들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바로 그 야고보를 희생제물로 삼아 본보기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참수형을 시킵니다. 세례 요한처럼 칼로 참수형을 당하죠. 자,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라면요, 야고보 사도는 12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요한이 누군가? 사도 요한, 마지막 순교자.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순교했던 인물이 바로 이 형제 요한이에요. 12제자 중 이 두 형제가 첫 순교자, 한 형제는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두 번째 인물인 이제 베드로 사도를 구출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3절부터 19절까지 긴 내용인데요. 자, 이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기뻐했어요. 진짜 우리 왕 최고라고 지켜 세우고 징송하고 막 외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묘안일까요? 이제는 좀 더 거물급 제자를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누구요? 베드로 사도.
초대교회 가장 거물급처럼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 사도를 죽이면 더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해서 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도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성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기와 호응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냉혹한 왕이었다는 걸 보여주지요. 그래 베드로를 잡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대명절, 유월절이라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이 대명절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이 문화에서는 명절에는 이런 처형이나 이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감옥에 가두고 명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 이제 11절까지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주의 사자가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 사도를 구치려는 내용이 얼마나 정말 극적이고 재미있게 연출되고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가요, 쇠사슬에 매인 채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옆구리를 쳐요. 툭툭 칩니다. 깨워요.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쫙 풀려납니다.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신을 신으라. 신을 신고 뭐하니 빨리 옷 입어야지.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상태냐면 성경에 보면 꿈인지 생시인지 잠이 덜 깬 몽롱한 상태였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상황에 지금 천사는 뭘 얘기를 하고 있고 막 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거리까지 나오게 되니까 비로소 천사는 떠나고 정신이 번쩍 그때에서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당시 교회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여있는 한 집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을 찾아가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도 재미있는 묘사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위기에 처한 베드로는 살려주셨는가? 똑같은 사도고요, 똑같은 주의 제자고요, 똑같이 동고동락했고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던 제자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걸까? 아니면 야고보 사도는 뭔가 정말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일까? 이런 의문점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이런 일은 늘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치료를 받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평생 동안 그 병을 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고를 피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고를 피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젊을 때에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기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주의 은혜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면 문제가 척척 풀리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요술 램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고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고 오히려 평생 동안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그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을 품에 안고 살아야만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손목을 잡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니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더 처절하게 보게도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이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니까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고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이 달랐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초대교회 때 대단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5장에 보면 함께 투옥됐고요, 기적과 이적을 함께 보였고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공로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오히려 항상 베드로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대단한 사역을 그도 분명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요. 그리고 이 12장에서 비로소 야고보 사도를 언급하는데 그저 한마디 칼에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더라, 이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야고보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교부 터툴리안이 말했듯이 순교의 피가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말처럼 야고보 사도는 그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는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졌고, 아니 사라져야만 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늘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의 눈앞에서 그 야고보 동역자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를 먼저 데려가 주셔도 되는데 왜 야고보 사도였습니까? 하고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기만이 갖고 있는 죄책감을 안고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겠죠. 왜 야고보 사도가 제가 아닌 야고보 사도였습니까? 왜 제가 아니었습니까?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베드로는 분명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숨을 죽이면서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는 사명입니다. 흔들리는 초대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아직 자기의 생명을 유보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야고보와 동일하게 병장의 이슬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 이 두 사도를 전혀 다른 이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야고보도 베드로도 주어진 삶이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구약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비슷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 처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겠다고 그러니까 이 무모한 결정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라는 확신 때문에 이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살려줄 수도 있고 살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창창한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풀무불에 화형당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 10절 18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풀무불에서 형장의 이수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동일한 고백 같습니다. 세 친구나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나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동일한 신앙을 유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지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핸들링 해주세요. 저 그저 하나님이 핸들링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 삶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요, 삶의 모순 앞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어떤 사역이든 어떤 자리이든, 알아주는 자리이든 알아주지 않는 자리이든, 대단한 자리이든 그렇지 않은 자리이든 크든 작든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일지라도 쓰임받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늘 가져야 될 기도일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장면이 바뀌어서 세 번째 인물 헤롯 아그리빠 왕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20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와서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신처럼 보였던지 백성들이 와, 신의 소리로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친히 똑같이 쳐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걸 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는 쳐서 살리고 여기서는 쳐서 거두어 가세요.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벌레에 먹혀 죽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죠? 이거 얼마나 참 말하지 못할 이야기죠. 얼마나, 그죠? 자존심 상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의 마지막이 얼마나 험한 죽음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 당시 이 장면을 보았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 왕이 은색빛이 나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섰는데 그 옷이 태양빛에 이렇게 반사되면서 실제로 그 몸에서 막 찬란한 빛이 나오는 것과 같은 장엄함을 연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와, 신이로다, 신의 연설이로다, 소리로다 이렇게 외쳤고, 그 소리를 들은 이 왕은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분도 잠시 주의 천사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이 요세푸스는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이 내용을요, 당시 갑자기 몸속에 있는 회충들에 의해서 이 장폐색증이 왔고 급성 복통을 일으키면서 5일 동안 고통스럽게 앓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는 아픈 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의사라는 직업에 맞게 이 사실 헤롯 왕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할 법한데 그냥 단 한마디, 짧게 한마디로 그 인생을 정리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끝.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죽어도 싸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언급할 가치가 없어. 아니,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의사의 누가조차도 얼마나 이 아그리파 왕이 허무한 죽음, 공허한 죽음,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도를 참수형시키고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 손으로 쥐락, 철학,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이 교만한 아그리파 왕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 이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은 그 죽음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마땅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라.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보세요. 칼에 죽더라로 시작된 12장은요, 말씀이 흥왕하여 널리 퍼지더라 맺습니다. 고난으로 시작된 12장의 출발은요,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삶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인고의 시간을 지나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키가 하나님께 잡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게 하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의 품에 또 주님의 그날의 부르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